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참 좋은 혁신들을 얘기했는데 여당 쪽에서는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야당 쪽에서는 서로 여러 가지 골든 타임을 지나가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판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골든 타임을 잘 우리가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략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나 여러 가지 영적 지표를 보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아주 영적인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목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게 또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점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2000년 전부터 세워졌던 교회를 가보면 남아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요르단에 펠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펠라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돌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제가 안디옥에 가서 제일 가보고 싶은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옛날에 안디옥이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지금 가면 성마리아 교회 터만 남아 있습니다. 침례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바로 세기를 원했던 고린도 교회 자리만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가면 터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본 교회 가운데 그래도 제일 오래 갔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스인이 그곳에 살 때까지는 1920년대, 30년대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케말 바사가 터키에 있는 그리스계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로 보내고 또 그리스에 있는 터키계 이슬람을 또 터키로 막교환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 같았지만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AD 800년경에 두 선교사를 러시아로 보냅니다. 키릴 형제입니다. 그들이 가서 러시아에 문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리스어를 많이 닮았죠. 헬라어의 형태를 많이 담은 러시아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러시아로 번역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유럽하고 이 러시아 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회에서 장로교회에 세워졌는데 지금 이제 절정기를 좀 지내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최윤식이라는 기독교 통계학자가 지난번에 이런 통계 낸 것을 저는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2050년에는 교회학교 95%가 없어진다. 2070년 가면은 이단과 가난한 성도가 교회 나온 성도보다 더 많아진다. 지금 우리는 차고 올라가지 않으면
완전히 수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신학 교수들은 신학생들이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 사역하는 게 아니고 알바합니다. 알바하면 돈 조금 더 많이 번다고. 아주 가슴 아파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 신앙 전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복음을, 그들은 복음까지 안 들어왔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전수해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세요. 전 세계에서 목숨 걸고 그들은 전쟁터로 가잖아요. 위험한 전쟁일수록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코로나의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 한국 교회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제가 요새 희한한 현상을 봅니다. 좀 표현이 적한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중에는 뭐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요새는 특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지간하면 빠져버려요. 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지 지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마을장, 셀리더, 장로, 권사, 안집사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딴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권사가 되어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정신입니까? 아니 교회 마을장이 되어가고 기도하지 않는다. 자기도 죽지만은 남도 죽입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영혼을 죽이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교육자들은 다 전화하세요. 내일 새벽엔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왜 남을 죽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전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그냥 세상이 좀 잘 되면 좋겠다. 그 단계로 머물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최고의 의무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녀를 깨우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세우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 그들의 미래는요. 벌써 우리는 거의 다 전망할 수가 있어요. 마을장 셀리더가 돼갖고 세론들을 안 깨운다. 그러면 이 부모 역할을 하는 건 똑같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말고요.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특세하면서 그래도 한 100여 명은 모였는데 대부분 그래도 마을에 마을장하고 셀리더 인턴들 장로원사 한집사에 대부분 나왔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감기나 특별한 뭐 저기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아카페 마을 내일 나오십시오. 알겠죠? 계속 나오세요. 내일 특수가 어디입니까? 내일 더불어합니까? 계속 나오세요. 특수만 나오면 안 돼.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죠. 다 죽으려고 그럽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특수 와서 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사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돈이 최고 가치고 지금 구렁텅이로 빠져가잖아요. 어떤 정치가 같은 경우에는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쪽 편에 쓰잖아요.
그쪽 편에 서보면 좀 이득이 갈 것 같은지 참 이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해요, 요새는. 여러분, 진영 논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말씀 논리에 빠져야죠.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눈물로 세우고 피땀으로 세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농간을 부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사도를 변호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긴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참 사도인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오늘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달라. 사실 바울이 어리석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말이 많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사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처녀랑 이 결혼하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가 남편이죠. 이 정결한 한 처녀하고 그리스도랑 중매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님께 결혼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중매하는 거, 복음 전하는 데다가 지자 삼는 데다가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태롭고 저출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이 지금 소멸해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걸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도 자녀를 많이 낳는 정책으로 물론 바꿔야 되고 380조랑 들렸는데 그냥 땜질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밀어줘야 돼요. 자녀 마음껏 낳을 수 있도록. 일본 같으면 3명을 낳으면 3명 대학교 전액 등록금 무료잖아요. 정책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대부분 판례 봐도 한 자매가 죄송한 거 보면 이제 공휴일에 일요일에 근무 안 했다고 그 회사가 직장에서 해고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직장인의 의무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자녀 키울 의무도 있다. 그거 참 대부분 판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야죠. 자녀를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보호해주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죠. 오늘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되려고 하는 중매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죠. 원래 뱀은 원어를 분석해 보면요, 애완동물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요새 개를 제일 많이 애완동물로 기르나요? 뱀이 원래 모습은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애완동물인데 이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라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늘 마음이 아파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지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부패될까 두려워한다. 자, 오늘날 사단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으로 못 가도록,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는 TV는 뉴스 외에는 다른 거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연속극을 하는지 다른 걸 전혀 모르는데, 한 번은 금요일 기도를 마치고 잠깐 너무 시장에서 조금 먹으려고 TV를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이게 별거 하는 걸 당연하게 또 동성애 성향이 있는 그런 방송하는 거 보고 참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동성애를 자꾸 방송이 조장하고 전 정권에서도 학교에서 이거 조장하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을,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단 가운데 이제 제일 큰 이단이 영지주의인데요.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구약율법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두 줄기의 이단이 있었는데,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잘 용납하는구나. 서구 유럽이 왜 교회가 망했을까? 영국이 80% 기독교까지 갔거든요.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40% 보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영국은 5% 내지 적게는 3%까지 봅니다. 거의 영국이 망한 거죠. 이슬람이 7%예요. 자,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영국이 망했을까? 이 동성애를 신부하고 목사들이 인정한 것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큰 가오였어요. 가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입니다. 개신교도 이 철학을 가지고 독일 신학이 특히 그런데 관념론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은 철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철학을 가지고 보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 비록 말에는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성경을 아는 지식, 진리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다.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분이 바울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고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가 서게 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바울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니 안 사도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된다. 우리 자녀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살고 다음 세대들이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변화가 돼요. 나라가 살 수 있어요. 복음을 떠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가운데 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 이거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정말 위태롭습니다. 지금 개구리 사람들이 자꾸 삼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 어떻게 새벽기도를 안 나옵니까? 아니, 권사가 되고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안 그래요? 직장 가는 남자들은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권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 돌아보세요. 정말로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자녀도 죽고 교회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습니다. 왜 죽는 길을 택합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한 50분 되는데 권사님들만 나오면요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정신을 차립시다. 정말 정신을 차리십시오. 세속에 빠지면 끝납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